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간의 본분을 온전히 행할 수 있고, 또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고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며 우리가 천국길을 올곧게 걸어갈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믿고 준행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 전에, 창세기 1장 1절 전에,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부터 시작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전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부터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 예정을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작정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에 대한 계획을 작정이라 이렇게 말하고, 예정이라는 것은 좀 좁혀갖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이것을 정하는 것을 예정이라 합니다. 서로 같이 쓰기도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 정도 구별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이것은 갑자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그냥 창조 한번 해볼까 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는데 그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이해할 때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하셨고 창조함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하셨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1장 1절에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믿지도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경멸하죠. 멸시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래놓고는 또 고민을 해요. 무슨 고민을 합니까? 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지? 라는 그러한 고민을 합니다. 궁금해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왜 있는 것일까? 언제부터 있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하죠. 그리고 그럼 이 땅에 이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있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고민을 하고, 우리들은 인간이 이 땅에 이렇게 살아있지만 70년, 80년 후에는 이 땅에 남아있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 그래도 100살을 겨우 넘게 되는 것이고 100년이 지나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사람들이 궁금하죠.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그 창조 이래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온 힘을 기울이고 수많은 돈을 쏟아붓고 정말 이 세상이 왜 만들어졌는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지만 답은 모른다. 답은 모른다. 그냥 눈 떠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졌다. 우리는 던져진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다. 그러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지. 인생이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미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천재들이고 똑똑하고 수많은 돈을 써서 그 정말 왜 모든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왜 있는지,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을 해봤지만 아무런 답도 얻지 못한 거예요. 당연하죠.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그 겨우 생각해내는 것이 인간의 그러한 지혜로만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답은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아라.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그거밖에 없다. 그냥 인생 늙어지기 전에 그냥 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는 그 말뿐이 이제 얻은 것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헛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왜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이 땅에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자로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제 통해서 먼저 간략하게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것이지만 간략하게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오늘 그 1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냐?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여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성부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에게 돌린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것이냐? 그럴 수 없습니다.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성부 하나님에게 돌리냐? 모든 일들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그 시작이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 드리겠지만 창조를 누가 했냐 그랬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되지.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곳곳에서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성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은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누가 해주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부부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아는 그런 교제를, 긴밀한 교제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이웃집에 누가 살아. 근데 그 이웃집에서 슬퍼하는 일 하나도 내가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는 일 하나도 기뻐하지 않고 그 이웃집과 항상 이렇게 24시간 동행하지 않고 그런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긴밀히 교제하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은 누구냐 그랬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 천지를 누가 만드셨냐 그랬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만드셨다, 성자 하나님이 만드셨다, 성령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기도 하고 성부 하나님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역사를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모든 창조물들을 이렇게 덮고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넘겨보세요.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 4장 11절 이후로 보면 그 성부 하나님 옆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창조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시에 나오는데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성부 하나님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성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음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성자 하나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성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 전을 영원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창조를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그 하나님은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래서 삼위, 그 세인격체죠. 삼위가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세 하나님이 아니죠. 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성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좀 덜한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고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참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참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참 하나님. 근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단적인 그 사상에 물드는 거죠. 성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고 성자나 성령은 좀 못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가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창세기 1장 그 이후로 보게 되면 다 하나님께서 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3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는 거예요. 뭐 6절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그러니까 궁창이 있는 거예요. 물과 물이 나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물과 물이 나뉘는 거예요. 9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바다가 되고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그 땅이 육지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11절에서도 하나님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은 채소를 내라, 식물을 내라 하시니까 땅이 그대로 식물을 냈죠. 20절에서도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러니까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와 그 생물들이 생겼어요.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말씀을 하시니까 하늘의 새가 종류대로 나는 거죠. 24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되는 게 가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다. 우리가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게 되죠. 그랬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있으라, 뭐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과는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것을 또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좀 이렇게 더 수월하게 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늘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바다가 있어라, 모든 것들이 있으라 라고 하신 그 말씀과 이 성경에 있는 말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찮게 생각하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언제 창조하셨냐? 정확히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창세기 이렇게 좀 뒤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는데 이 창세기의 족보를 그대로 이렇게 그 연도별로 순서대로 하면 창조부터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2000년, 그 다음에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창세기의 족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구약 성경에 또 역대 상하에 나오는 족보,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족보,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족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빠진 것들이 있어요. 창세기에는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없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이러한 족보들이 다 그냥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열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알려줘야 될 사람의 한해서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신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두 가지가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00년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니까 6000년이다
있다라는 주장이 있고, 그 다음에 빠진 사람들이 있고 덧붙여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게 그냥 아버지, 아들, 그 다음 손자 순서대로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낳고를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꼭 거기에만 쓰지 않고 할아버지가 손자를 낳고 거기에도 낳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랬을 때에 꼭 6,000년은 아니고 6,000년보다는 좀 더 길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중간중간에 빠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만 년, 수십만 년, 오늘날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수십억 년,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6,000년보다는 좀 더 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언젠지는 몰라요. 왜냐면 성경 어디를 봐도 몇천 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6,000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요 정도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거기에서 멈춰야 돼요. 성경이 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만물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아무리 큰 것일지라도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만물이 그랬어요.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들이 창조된 거예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런 것들은 이제 천사들이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미가엘이 있고 가브리엘이 있고 또 그룹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천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질서도 만드셨죠. 가정이라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 그냥 저절로 인간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 결혼 제도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그 동성애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기고 살아가게 되면 신자만, 기독교인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보게 되면 이는 만물이 그랬어요. 모든 것들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만물이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사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는 것, 내가 사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정치생활해야지, 마치 어떤 사람에 의해서 특별히 어떤 정치인에 의해서, 어떤 회장에 의해서 산다. 물론 그런 영향이 있죠. 그러나 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의해서 산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주에게로 결국은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만 죄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는 인간이 자유롭게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셨는데 인간이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니까, 아니 그럼 죄도 지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못 아닙니까?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들을 보더라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잖아요. 그건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을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피조된 사탄 천사가 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원인을 절대로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창조를 하셨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뭐냐? 왜 창조를 하셨나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들,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아주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창조된 자로서, 피조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창조함을 받은 자로서 본분을 다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문득 생각나갖고 창조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 그랬죠. 예정을 하셨다 그랬어요. 모든 되어질 일들을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하셨어요. 왜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전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창세기 1장 1절 이후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전에 작정하시고 예정을 하신 거예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작정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예정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모든 되어질 일들을 계획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를 미리 정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작정과 예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창조가 아무런 목적 없이 이유 없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신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 계획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럼 창조도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모든 창조물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작정하심도 창세 전에 작정하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그 작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신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물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붙드시고 유지하시고 끌어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지금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창세 전에 예정하신 거, 또 더 크게 작정하신 거, 그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목적대로 작정하셨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것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창조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섭리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계시록 한번 넘겨보세요. 다시 앞쪽으로 한번 다시 해보세요. 계시록 4장 11절에도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8장 6절에 다시 보세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종으로서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골로새서 쭉 넘겨 한 번 더. 16절에 보게 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창조되었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는 제가 이게 잘못 쓴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왜 지어졌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겨우 기독교인들 몇 명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범죄하는 삶으로 지금 하루하루가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냐? 소요일문답 1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이렇게 작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고 창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고 섭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섭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분은 삼중 축복,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환경 축복받고 영혼의 축복받고 환경 축복받고 육체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께서 환경이 잘되게도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도 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아니에요.
예정하신 목적은 아닙니다. 섭리하시는 목적은 아니에요. 작은 부분이에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내 육신을 강건케 하시려고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받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이다, 창조의 목적이다, 섭리의 목적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질병에 걸려서 일찍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찍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청와대를 보세요. 국회를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다 그러한 세상의 그 자기의 그 소원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우리의 삼중 축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불행해야 되니? 아니죠. 여러분, 아담이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아담이 가장 행복했어요. 그러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결정했을 때 아담은 가장 비참하게 되었고, 그 아담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예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예배 많이 드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복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덜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대우받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희생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은 예수 안 믿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복되게 편안하게 핍박받지 않고 살아갈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정말 일찍 순교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는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복이 아닌데 복이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작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신 것,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는 게 창조입니다. 그러면 그 창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창조한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후손들인 우리들까지 모두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삼중 축복 받으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넘겨보세요. 5장 15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말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잖아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은 것이 삼중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었다. 영적인 축복받고 환경적인 축복받고 육신적인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여기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위하라고 그런 은혜조차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더하고 더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은혜를 더하시는 목적은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영적이고 육신적이고 환경적인 축복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찾아 헤맨다면 그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도 모르는 것이고 구원의 목적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행한 작정과 예정의 목적도 모르는 것이고 성경을 모르는 거죠. 이사야 43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에게도 적용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우리 중에 이거는 이제 바울이 로마에 편지할 때 바울 일행과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작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창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깨달아 알고 바울과 함께하는 그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누구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살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넘겨보세요. 9절부터 보게 되면 10절 넘겨보세요. 다시 9절에 보게 되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무슨 말입니까? 주를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주를 위해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서로 분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왜 너희들이 그런 분쟁을 하느냐?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바울이 권면하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요 그 창조요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보게 되면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제적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교회에서 하고 가정에서 하고 직장에서 하고 내가 국민으로서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그게 10계명이죠. 1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5번째부터 10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22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신 목적대로, 그 예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목적대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내 자신이 아무리 나를 의롭게 볼지라도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오늘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복이지라고 온통 온 세상이 그렇게 정말 그렇게 빠져서 악한 사탄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이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잘되는 거, 나의 삼중 축복받는 그것이 모든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들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우리를 향한 뜻이죠. 창조의 뜻이고 구원의 뜻입니다.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결국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 기록된 대로 주로부터 시작돼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결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들도 사람을 쓸 때에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무지하고 무능하고 참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 된 우리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지는 않은지요.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게 도우소서. 내 자신의 기준으로 살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살피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일꾼 된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